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장 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문에서 44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아멘. 기독교회는 근 2000년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모일 때마다 고백하며 예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까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어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빠져 있지만은 서양의 많은 교회들은 그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세기, 5세기 이 사도신경의 버전에 보면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이른 세기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신앙 고백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야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끝날 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예수님이시니까 그의 장례 절차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역사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러므로 예수는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려면 아예 죽지를 않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짓된 낭설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가 확실히 죽으셨다, 기절한 게 아니고 확실히 숨이 끊어졌다, 심장은 멎었고 피는 멈췄고 뇌 기능은 없어졌고 그럼 확실히 죽었다, 그것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처형하는 로마 병사들은 처형 전문가입니다. 그냥 봐도 이 사람 이틀은 살겠는데, 이 사람은 3일쯤 가겠는데 알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사람 죽이고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일에 대하여 전문가였습니다. 기절한 채 사람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은 시체였습니다. 예수의 시신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병든 몸, 골아 떨어진, 그러나 생명은 아직 붙어있는 실신 상태의 몸이 아니고 죽은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도록 명령했을 때에 로마 병사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도 숨이 붙어서 헐떡거리며 고통의 신음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에 저런 숭악한 시체가 매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로마 병사들이 살아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분질러서, 그래서 다리를 못을 빼고 분질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손에 뚫린 이 못에 온 체중이 걸리며 온몸은 더 쉽게 죽어가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병사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어서 창끝이 심장 심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 갈고리를 끄집어냈을 때 심장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묻었을 때에, 무덤에 두었을 때에 그 돌에 인봉을 하고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성전 경비병들로 지키게 되어 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는 말을 왜 집어넣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 전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것. 천주교인들은 천국과 지옥, 사람이 죽으면 그리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임시 대기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시대기소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의 보너스 포인트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서 기도 많이 해주면 천당 간다고 가르칩니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겠다고 그랬지 음부에 가서 대기 장소에서 대기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지옥을 휘짓고 다니며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을 전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칼빈 선생이나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지옥의 고통, 고난의 밑바닥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정의가 뭐죠? 구더기? 유황불? 고통?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길가에 잡초 한 포기도 시들어 죽지 않으라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많은 물고기들이 살 집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하늘에서 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비의 하나님이 지옥에는 거절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차단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지옥의 광경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은 이겁니다. 그 나사로 좀 보내십시오. 손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갖다가 내 혀에 떨어뜨려 드리면 내가 살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답은 NO. 그 풍성한 비를 내리신 자비의 하나님의 그 자비가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통으로부터 거절당한, 영구히 차단당한 장소가 바로 지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 아들 위에 덮여졌을 때, 그들의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차마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가 없어 고개를 외면해 버리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미리 맛보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 고백은 심각하게 여러분과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올 때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에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러나 이들은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이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 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플라스틱 꽃 말고 생화라고 부르는 꽃, 꽃꽂이 해놓은 그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그 꽃이 언제 죽었죠? 뿌리로부터 분리될 때.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얼마 안 있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그릇 안에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제 영혼은 천국으로 가겠지만 제 육체는 영안실로 갔다가 저기 화장장으로 갔다가 한 줌의 뼈가루가 되어 어딘가 부러지겠죠.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죽음은 3단계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란 지옥으로의 분리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지는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거절당하는 그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의 분리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세 개의 죽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겪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할 사람인데,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육체적으로 죽겠지만 그 죽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을 죽음과는 아주 의미가 다른, 차원이 다른, 목적과 그 영광이 다른 죽음입니다. 그러나 3번은 저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혈육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죽기 위해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성맹성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의 말처럼 들리시나요?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원수며 두려움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을까봐 겁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죽는다는 말을 하기도 싫어하고 죽는다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죽는다는 상상을 하기도 싫어하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바친 돈이 얼마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썩은 속이 얼마고 그 죽음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죽겠네. 좀 있으면 배고파 죽겠네. 밥이 맛있어 죽겠네. 잔뜩 먹고는 배불러 죽겠네. 조금 있으면 식곤증 나면 졸려 죽겠네.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가 또 배고파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또 식곤증 나 죽겠네. 우리는 죽겠네로 시작해서 죽겠네 노래로 끝나는, 평생에 여러분과 내 노래가 죽겠네 노래였어요. 심지어는 좋아서 죽고 재미있어 죽고 웃겨 죽고 가슴 아파 죽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 죽는다. 배고파 죽겠다. Hungry to death. Thirst to death. Tired to death. 지겨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고. 죽음이 우리의 상전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계속 되뇌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원수 죽음을 죽이신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원수 죽음을 죽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죽고 죽음도 죽고 사단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이거는 영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살만 나니까요. 죽음이 임박해서야 한번 생각해 볼 주제를 지금 다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의 오늘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풍성케 만드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힘있게 만드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라고 말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징그러운 유혹을 잘라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죽음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로 유쾌한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도 한 분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죽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쟤도 언젠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크리스천들이 왜 죽음 앞에서 해괴한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동고하고 슬퍼하고 죄를 뿌리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고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왜 크리스천들은 그 슬픔의 현장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42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받을 형벌로서의 죽음,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고, 그 저주와 그 심판과 그 진노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셨는데, 그럼 우리 죽음은 뭐냐? 우리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다. 우리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지불한 대가를 또다시 지불하는 죽음이 아니다. 우리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여러분 방금 전에 벌 한 마리를 보셨는데 이거는 말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온갖 살아다니는 것들이 장난감이었는데 자, 말벌을 조심해야 됩니다. 꿀벌은 한 번 쏘면
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못하지만 말벌은 계속 쏩니다. 이게 주사기처럼 이 사람도 쏘고 또 다른 사람도 쏩니다. 그래서 말벌은 조심해야 되는데, 말벌을 잡아가지고 이 침을 싹 잡아 뽑으면 그 다음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손바닥에 넣어도 아무 짓도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조롱하듯이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 앞에서 노래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 목사는 설교합니다. 이건 마침표가 아니요, 쉼표입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쉼표일까요? 왜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일까요? 쉼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쉼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것이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출구죠? 지긋지긋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일, 제대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이 24개월 병사 생활하면서 늘 원하는 건 제대 날짜입니다. 국방부 시계가 빨리 돌아만 가라, 그것이 그들의 기다림입니다. 제대 날을 두려워하고 제대하게 될까 봐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은 직업군인들은 그러시겠지요.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일반 모집병들은 그저 제대하는 날 하루만 오매불망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며칠 남았냐? 신입병 나 며칠 남았냐? 늘 그 계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음의 순간을 제대하는 순간처럼 기다리는 이유는 이 속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쉼표인 첫째 이유는 우리의 죄 짓는 일이 스톱, 우리 손 털고 졸업식 하는 겁니다. 이 죄와의 유혹과 버티고 씨름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가슴치고 결심하고, 언제 끝난다고요? 죽는 날. 죽는 날은 출구입니다. 죽는 날은 졸업식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또 입구입니다. 죽는 날은 입장식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죄 짓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그 입장식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이유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먼저 가셨는데도 가슴을 찢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의 형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끝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그가 쓴 이야기를 제가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이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사도님은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묻는다면 난 정말 입장 곤란하다. 둘 다 너무 좋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고, 제대하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죽는 이 사람을 누가 불행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사람을 누가 기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얘기여야만 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어야 하고 선언이어야 합니다. 바꾸십시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죽음에 대한 관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침표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쉼표로서의 죽음을 제대 병사, 제대 날짜 기수하는 병사처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죽음을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자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for me, 나를 위한 죽음이며 동시에 of me, 나의 죽음입니다. 근데 매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은 익숙한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of me의 죽음에 대해서는 익숙지 못합니다. 이미 노예 해방령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많은 목화 하는 노예들은 여전히 목화밭에서 채찍 맞으며 목화를 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었다는데 for us, 그런데 바로 그게 자기의 것임을 엄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해방되었는데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노예 생활을 연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죽음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는 언제 죽은 거냐?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얘기고 우린 지금 2000년 후에 살잖아요.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것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건 언제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받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교회 잘 다니겠습니까? 그런 종교의 생활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죽음이 바로 당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너무 물을 껴는 거라 실감이 가지 않아요. 작년도 2월 달에 우리 성지 순례팀을 이끌고 제가 요단강에 갔습니다. 아직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라 얼마나 천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추위 속에서 제가 그 40분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속에 잠궜다가 뺐습니다. 죽였다가 살린 겁니다. 흰 옷을 입은 그 형제를 물속에 넣힐 때 제가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면 그분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느낍니다. 형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으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실감이 잘 안 가요. 머리가 짧아서. 죽었는지 익사했는지 잠자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배영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젊은 자매들, 머리 긴 자매들이 머리가 탁 떠진 채 물속에 머리가 푹 떠 있는데 완전한 익사체입니다. 제가 보면서도 마음이 섬찟한 익사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살아난 겁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이 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면 내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쓴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죄를 끊어내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죄를 어른거리고 미끼질을 하면 낚시하려고 여러분을 훅 낚으려고 이게 죄를 어른거리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응시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응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이렇게 미칠 듯이 매혹적이던 그 유혹이 정말 추하고 끔찍스러운 마귀의 낚싯바늘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어른거리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나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심판, 나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닌 그 아들에게 대신 다 쏟으시고, 나를 버릴 대신 그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죽일 대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벗기실 대신 그 아들을 벗기시고, 나를 지옥 고통 속에 집어넣을 걸 대신해서 그 아들을 지옥 속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보일 때까지 십자가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죄가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여러분 눈앞에 죄를 이렇게 어른거리면,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죽을 것만 같고 불행할 것만 같으면 빨리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꿈틀꿈틀 죽어가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손에 손을 덧놓아놓고 발에 발을 겹쳐놓고 내가 지금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것이 마음의 거룩한 상상력의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십자가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 참, 나 죽었지, 나 죽었잖아 이 멍청아,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평생에 갖지 못한 아주 엄청난 걸 누가 가져와서 눈 떠, 이거 줄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입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 멍충아, 난 죽은 거 안 보이냐? 나 죽은 거 안 보여?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이미 처단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린 절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은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불을 잘못 다루면 그 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 불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심각한 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불은 그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음식을 익혀 잡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추운 겨울을 나지 않습니까? 그 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게 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정리정돈된 그 죽음은 우리를 날마다 두려움에 쩔어 죽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죽음 하나에 집중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사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까요?